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부부싸움을 밥 먹듯이 하던 부부가 계셨는데 오늘날 남편이 성광교회 새벽 기도에 왔다 가신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는데 아내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식당 앞에서도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아내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이 새벽 기도 가서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도대체 어제 새벽 기도에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는요? 왜요? 글쎄 이 인간이 새벽 기도 갔다 오더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고,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내 남편이 그렇게 뒤집어졌느냐고. 혹시 목사님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나 그런 설교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설교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고요,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데 참 묘한 것은 그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을 만져주시는 순간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참 묘해요. 가랑비에 옷 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싸매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지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너무 답답하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특히 이게 낙엽이 떨어질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인이 됩니다. 왠지 모르게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쓸쓸함을 느끼는 그런 계절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주셔서 그래,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하루다. 어제하고 똑같은 반복된 연속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복받는 하루다. 오늘 하루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하루다. 그런 어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10장을 가리켜서 제자 소명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 부르셔서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 10장이거든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이 부분이 마가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조금 다르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마가 3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긴 부르시는데 마가 3장에서는 부르신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현장이 어디였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럼 어디서 불렀어요? 산에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것이 누가 22장에 가서 보시면 습관이 됐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읽으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의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냥 하루 산에 올라가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 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누가 22장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몸에 배었다 그 말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 습관이 몸에 배이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이 자꾸 반복돼야 돼요. 또 하나, 똑같은 일을 21일간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21번을 반복을 하면 그게 이제 몸에 배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벽 기도에 몸에 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간 한 거예요? 예, 조금 있으면 제가 100일 됩니다. 성광교회 온 지 100일. 그래서 100일 잔치 꼭 해주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100일 되는 날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때 호박떡을 좀 주문을 했어요. 호박떡 맛있어요. 호박을 쫙 잘라가지고요, 팍 집어넣고 찹쌀 좀 넣어가지고 푹 시루에 쪄가지고요, 그거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도 한 입 입에다가 딱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이 나거든요. 언제 먹느냐? 제 10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습관,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항상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습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제 스마트폰 더 이상 손에 들지 않고, 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스마트폰, 이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시간을 엉뚱한 대로 자꾸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손에 책이 들려져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책을 보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참 묘해요. 적어도 이 책이 주는 이 지식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을 볼 때에도 잘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음란물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음란의 생각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너무 좋은 습관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토론할 수 있는 문화. 이 토론해야 마음이 열리거든요. 토론을 해야 생각이 열리거든요. 토론을 해야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 교육이 유대식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기억입니다. 암송입니다. 사람은 참 묘하게 반복되어지면 머릿속에 기억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번 우리 이문희 안수 집사님 3,000번, 5,000번을 읽으니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의 기억력이 날로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 환경을 교회가 제시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새벽 기도를 쌓는 것은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그냥 새벽만 되면 자동으로 아니면 알람을 6개를 켜놔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쪽을 끄더라도 그 다음 거, 그러니까 10초 단위로 켜놓는 거예요. 6개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의 습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셨을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어떤 큰 사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쭤볼 대상을 누구를 삼았는가? 하나님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고 큰 일을 결정을 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일들이 예수님의 몸에 배인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헐리우드 배우 출신이면서도 미국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대통령이 있었죠. 누구냐면 레이건 대통령. 이분은 마치 대통령을 하더라도 무슨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대통령을 했어요. 또 하나, 이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느 정도 유머 감각이 뛰어나느냐면 참 재미있는, 이분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나서 만찬장에서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요 헐리우드 배우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된 특별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진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에게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저에게는 9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공개하자면 저에게는 탁월한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 이게 그분의 유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1981년도 3월 달에 뭐가 있었느냐면 레이건 저격 사건이 있었어요. 헝그리라고 하는 청년이 총을 쏴서 저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막 급히 후송이 드는 그 와중에 기가 막히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크를 던져요. 간호사가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막 지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피가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이 눈을 가만히 이렇게 뜨더니 하는 말이, 혹시 내 부인 낸시한테 허락을 맡아서 내 몸을 만져도 된다고? 이게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뭔가 쫓기는 듯이 그렇게 하루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다 보면 참 묘해요.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여유로움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면 좀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어야 앞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유머학이 상당히 명지대학에 이미 유머학이 개설이 될 정도로 이 펀테오리라고 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흥미 어떤 이론이라든지 유머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삶에 대한 여유가 있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친화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자기 부인 낸시가 왔어요. 부인 있다고 오니까 또 한 번 조크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영화에서처럼 총알이 날아올 때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 순간 그걸 잊어버렸잖아.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던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 있어요. 수상이 레이건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고 같이 이렇게 접촉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대처 수상이 봤을 때 레이건 대통령의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에게 조언을 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탁월함이었다. 그렇게 대처 수상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도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루를 행복하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피곤하더라도 내가 오늘 새벽제단을 쌓고 하루의 인생을 축복되게 살 것이다. 내가 오늘 새벽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놀라운 스피리추얼 헤빗, 영적인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마가 3장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마가 3장 13절.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러다가 마가 3장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어떤 자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서 왔어요? 주님이 원해서 왔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로 한번 가보셔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추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내가 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깨셔서 나를 깨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의 모든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새벽에 우리 크로마하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마워요. 크로마하프 단원들 누가 깨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부를게요. 크로마하프 단원 누가 깨워주셨게요? 100점. 이게 자꾸 순서가 뒤바뀌어지잖아요. 그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모든 행동의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이 신본주의고, 인본주의는 모든 행동의 주체를 나에게서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행동의 주체의 출발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이 새벽에 아빠 옆에 이렇게 아들내미를 오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나를 깨우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차상영 목사가 왜 여기 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오게 했다 그러면 누구 눈치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구나, 그 믿음으로 보아야 은혜가 되고, 목사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이 세웠다는 이야기는 지명했다. 영어로 말하면 appoint했다 그 말이에요. 지명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딱딱딱 호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appoint한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바로 무엇일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데, 이 열매가 바로 무슨 열매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면 이게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포인을 하셨느냐, 지명을 하셨느냐?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라. 제가 이민 현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그래요. 어렸을 때 먹던 게 갑자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조청이 먹고 싶잖아요. 조청이. 그래서 교인들 앞에 그랬어요. 제가요 갑자기 조청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갖다 줘. 아니 사실 그 조청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이민사회에서 누가 그걸 만들어서 갖다가 주겠어요? 그래도 갑자기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그렇다고 해 먹을 수도 없고 비서실장님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난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여튼 목사는 어쨌든 말씀대로 하면 돼야. 그래서 조청이 먹고 싶다고 안 줘. 제가 포기할 사람 같아요? 한 달쯤 지나서 어디 이렇게 요즘에 초청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또 안 줘. 언제까지 했느냐? 갖다 줄 때까지. 그러더니 어떻게 초청이 왔느냐면 교회 집사님 중에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니네 목사 초청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어머니 요즘에 계속 그 양반이 그러네. 그러더니 그분이 초청을 만들어주고 갖다가 줬어요. 거기다가 떡 가래 있잖아요. 떡, 가래떡.
그걸 급히 시장에 가서 사다가 그것을 또 구웠어요. 기름을 넣고. 왜? 그게 노릇끼리하게 이렇게 구워져 가지고 약간 귀퉁이가 탄 상태에서 그걸 초청에 푹 잠수를 시켰다가 먹어야 맛이 있잖아요. 그걸 딱 먹으면서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라노, 열매. 그 열매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마가 3장 13절. 왔다 갔다 하다가도 중요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마가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어떤 사람들 원하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푸른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이 교회에 재직이 됐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이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여기 두 가지. 왜 제자를 우리 제자를 삼으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사람은 말이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너무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저하고 비서실장하고 2번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갔거든요. 얼마나 급했는지 말이죠. 도대체 장인어른이 없는지 그것도 조사를 안 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2번 만나고 결혼했어, 아직도 안 믿을 그런 기세요. 근데 사실입니다. This is true story.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뭐에 끌렸느냐면 처음에 박찬섭 목사님이라고 성남교회 목회하시는데 제가 용산제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차전도사 왜요? 잠깐 내 방에 와. 그래가지고 용산제일교회에서 성남교회가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아가씨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둘이 가서 이야기해봐. 그게 그분의 중매 방법이요. 그치, 중매장이야 가운데 끼면 안 되잖아요. 둘이 만나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어디로 갔느냐면 남산 바로 올라가는 입구에 힐튼 호텔이라고 있어요. 다른 상상하지 마세요. 힐튼 호텔 거기에 로비에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에 가서 이제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뭐에 필이 딱 꽂혔느냐면 선교라고 하는 단어. 선교. 죄송하게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신학을 했습니다마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어색했어요. 낯설었어요. 근데 한 아가씨의 입을 통해서 선교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그 당시 나가던 그 교회가 가데나 교회라고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김영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선교에 미쳐버린 분이에요. 미쳐도 어느 정도 미치느냐면 1970년대 말 8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절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지 김일성 주석하고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그 정도 친분이 있는 분인데 한 번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김일성 주석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러겠죠. 그분은 먼저 숟가락을 들면 다른 사람이 숟가락을 들고 아마 그런 분위기겠죠. 숟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이북 출신입니다. 김영철 목사님. 딱 하는 말이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이 김영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김일성 이분이 숟가락을 딱 들고 먹으려고 그러다가 주춤한 거예요. 왜? 자기 앞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그 어떤 사람도 딱 먹는 순간에 방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주춤한.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탁 해서 김일성 주사가 그러면 동무가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김영철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네. 그 정도로 배짱 있게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선교, 뭐 유럽 선교 참 흔치 않던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분은 그냥 무조건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공항으로 가. 어느 세계 공항이든지 공항에 가면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 전화번호부 책이 있습니다. 어느 공항을 가든지. 그러면 전화번호부 책을 찾아가지고 막 찾으면 김씨, 이씨, 박씨는 꼭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서 봐도 김, 이, 박 이 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성씨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화를 하면 참 희한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참 외롭고 힘드니까 한국에서 붙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를 놓고 기도하고 테이프를 놓고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공항까지 와서 모시고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가하시던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입에서 선교가 나와서 야 됐다 이 정도면 사목감으로는 100%다 해서 비서실장하고 장가 갔잖아요. 끌림이 있으면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함께 하면 사람은 닮아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는가? 함께 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를 제대로 부르셨는가? 14절에 보시면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선교와 전도와 치유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부르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역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라고, 예수님 드러내라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뒤로 감춰놓고 내가 드러나고. 이것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첫째로 어디에서 불렀죠? 산에서 불렀어요. 근데 이 산을 예수님이 어쩌다 한번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 그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가?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여러분 오늘도 주의 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하루 같이 사세요. 힘들 때는 예수님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주님에게 나 주님 이것 때문에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고 마음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사는, 그렇게 했네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 부려먹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제자로 삼는 목적이 주님을 드러내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도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